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키워드는 엘리야를 만난 오바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왕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백성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고 가뭄이 시작된 지 많은 날들이 지났습니다. 3년째 되는 해라고 했는데 복음서를 보면 가뭄 기간은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3년째 되는 해 중간쯤 되는 어느 날일 것입니다. 여전히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합니다. 아합 왕은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습니다. 3절을 보면 오바댜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아주 명예로운 소개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4절을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려고 했던 때 오바댜가 선지자들을 50명씩 두 무리로 나눠서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던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치가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죽일 때 나치에 속해 있으면서 1200명의 유대인들을 구했던 쉰들러와 같은 사람입니다. 구약판 쉰들러가 오바댜입니다. 12절을 보면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었는데 믿음의 가정이 아합의 통치 아래서도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섬기는 왕이 아합이라는 것, 그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합의 모습은 오바댜와 절묘하게 대조됩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리기 위해 숨어 지낼 곳과 떡과 물을 공급했습니다. 한편 아합은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 물과 꼴을 얻기 위해 가자고 합니다. 동물의 생명도 아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는 지금의 정서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말과 노새는 당시 재산이었습니다. 아합과 오바댜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6절에서는 둘이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묘사됩니다. 각자 다른 길로 가서 물과 꼴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길로 떠난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처음 오바댜는 엘리야를 만나고 놀라며 두려워했습니다. 그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아합이 알게 되면 자신은 아합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모든 수단을 써서 온 땅을 뒤지며 엘리야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사람들을 곳곳으로 보냈는데 그곳에 조사가 끝나고 엘리야가 없던 것이 확인되면 엘리야가 그곳에 없다고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그 보고는 자신의 목숨을 건 보고였습니다. 맹세코 보지 못했다고 말하게 한 것입니다. 만일 그 맹세가 거짓이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자신이 여기 있다 알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댜는 불안합니다. 만일 자신이 아합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는데 돌아와 보니 엘리야가 없다면 낭패이기 때문입니다. 오바댜는 자신의 처지와 함께 자신의 신앙도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고 선지자 100명을 살릴 만큼 열심을 내고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바댜는 그렇게 자신을 변호하며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을 알렸습니다. 엘리야는 오바댜를 안심시킵니다. 엘리야는 이미 아합에게 나타나기로 마음을 정하고 오바댜를 찾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 새길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숨기시기도 하고 나타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는 숨겨진 선지자도 있고 나타나려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실 때 선지자들과 엘리야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다시 나타내게 하시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바댜에게 그리고 아합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뜻에 순응합니다. 다음으로 신실한 오바댜의 신앙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합 곁에서 일하게 된 정황은 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던 오바댜에게 아합 정부에서 일한다는 것은 고민과 갈등이 없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결론은 비록 아합이 악하여 죄악을 일삼고 있지만 이스라엘엔 여전히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며 그 통치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니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자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꽤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은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며 고육지책으로 그들을 숨겨 살린 것입니다. 에스더와 같이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깨닫고 그를 살렸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두십니다. 오바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구하고 찾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상이 없었다면 오바댜의 극적인 구출도 없었을 것이고 엘리야와의 만남도 없었을 것입니다.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며 필요한 때 불러 쓰십니다. 끝으로 오바댜와 같은 사람이 자랐던 믿음의 가정도 아합과 같이 악한 자가 통치하는 시대에도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바댜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태어나 자란 가정이 믿는 집안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시대, 악이 편만한 곳에서도 믿음의 가정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갈등이 일어나고 위태로운 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존하시고 나라의 요직에 그 집안 사람들을 두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해도 믿음으로 남겨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계승이 되기도 합니다. 믿는 자의 삶은 어두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 때에도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악한 시대를 뚫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악들을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며 그들을 이끄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고통을 다 이겨내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왕이신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우리 죄는 씻겨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땅이 비록 많이 어둡더라도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야가 넓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더 깊이 뿌리내린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야에서 넓게 보게 하시며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며 살게 하옵소서. 막막하고 어두운 현실조차도 하나님 역사를 막을 수 없으며 보호하고 인도하는 능력의 손을 대항할 수 없음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주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